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날과 같지만 새해 첫 주일이 있고 또 마지막 주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신명기서는 이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 교육서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주역인 어른들이 죄악으로 죽게 되고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광야시대 젊은이들이 가나안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율법의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들을 반복 적용 확장시키면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광야 40년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의 길은 생각만 해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보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의정부에 있을 때보다는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정부에 살던 집이 많이 추웠습니다. 창문도 꽉 닫히지 않는 이 찌그러진 샤시 창이고 안쪽에는 나무 문이다 보니까 이 나무 문이 뒤틀려서 우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보일러 배관도 청소를 했지만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이고 안방이고 그냥 외투 입고 밖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억도 많이 있지만 이 춥고 더웠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지난 광야의 세월들을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본적으로 덥습니다. 나무나 숲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지요.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씻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낭만을 생각하며 텐트에서 잤다가 이 울퉁불퉁한 바닥면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번듯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텐트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장막을 거두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5분 대기조와 같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광야 부족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서식하는 불뱀과 전갈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생활한 지가 벌써 2년, 꽉 찬 2년이 되어 가는데 만약 이 마스크 쓰고 40년을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40살이 될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놀이터는 흙먼지, 모래먼지가 놀이터이고 유일한 낙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지난 시간들도 행복한 추억은 아니었지만 광야는 더 지긋지긋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한 1년을 보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같이 내 인생에서 지난 시간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 순간도 아니었을 텐데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광야 시간들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소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구상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광야의 때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고라고 하는 광야, 때로는 계속 번성할 것 같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파산이라고 하는 광야, 또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떨어지는 실패라고 하는 광야, 이별이라고 하는 광야,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야 하는 그런 광야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속상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시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이라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지난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도 않았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좋게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만나 외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기도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의복이 헤어져서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수 있었지만 낮에 나가면 만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부리고 많이 거둔 사람은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어 드렸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만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불순종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귀한 기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도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견딜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광야의 시간들이 징계처럼 보이지만 이는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어하지만 부모는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더 나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 다양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지난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순종함을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바짝 마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같이 다양한 음식들을 먹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광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기억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끔찍한 기억, 정말 지겨운 기억으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힘든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움 속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풍성해도 그곳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풍성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광야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건 풍성함의 자리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순간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길에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풍성한 가나안 길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셔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혈기왕성한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그 단순한 일을 반복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르셔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끗한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보며 만나를 사모하듯 날마다 말씀을 보며 영양식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16절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간직함으로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힘든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